조금이라도 복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선업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공덕을 닦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재미난 이야기들 들려드리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해드리고 싶었던 그런 핵심들을 제가 간곡하게 전해드렸는데요.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은 모두 다 내가 지은 업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다 내가 지은 업이고 모두가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먼저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업장을 소멸해야 되고, 그리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스님, 어떤 기도해야 더 좋아요? 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제가 아마 소나무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발 이제 그런 질문 좀 그만해라. 어떤 기도를 하든 간절하게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모든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하게 된다.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하니까 무슨 기도가 더 낫다, 무슨 기도가 못하다, 어느 기도가 더 뛰어나다, 이런 분별심 일으키지 말고 자기 자신만의 기도 방법을 잘 선택해서 한결같이 꾸준히 정성껏 간절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하게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께 기도를 통해서 업장 소멸을 하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잘 써야 됩니다. 이 마음을 잘 닦아야 됩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결국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하니까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하게 닦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도 드렸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빨리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도 효과를 더디게 보는 사람이 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했죠? 그것 또한 내가 지은 업보의 인연이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이번 생에 기도를 조금만 해도 확실히 효과를 빨리 보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전생에 박복하게 살았거나 닦아놓은 게 없거나 혹은 전생에서부터 갚아야 할 빚이 많은 사람들은 이번 생에 기도를 많이 해도 효과를 좀 더디게 보게 된다라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와 수행이 효과가 있든 없든,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는 것이구나. 선업은 선업대로 내가 받고 악업은 악업대로 내가 받는 것이구나.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한결같이 내 마음을 닦아 나가자. 내 복을 닦아 나가자. 내 선업과 공덕을 닦아 나가자. 한결같이 꾸준히 수행하고 정진하자라고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누누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이미 다 했습니다, 사실. 이미 다 했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소나무를 오래 진행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미 나는 소나무를 통해서 할 얘기 다 했는데 앞으로 내가 더 할 얘기가 있을까? 그래서 조금 이제 소나무도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완전히 이제 소나무를 쉬고 좀 이제 제 새로운 또 공부를 시작할까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열화와 같은 여러분들의 요청과 뜨거운 관심과 배려 덕분에
아무래도 당분간 소나무를 조금 더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진행할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우리가 불자로서 올바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께 꾸준히 불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불자로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진정한 불제자로서 닦아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고, 지장보살의 가피는 분명히 있고, 불보살의 가피와 기도의 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인간의 의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모든 일이 다 저절로 풀립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소원 성취가 됩니다. 라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기도해서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첫째, 우주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소원을 성취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처님, 저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라는 것은 될까요, 안 될까요? 부처님, 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불로장생하면서 영원히 제가 살게 해주세요, 제가 불사신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는 것은 절대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 수명이 늘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은 혹 성취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은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이 육신도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신조차도 언젠가는 시간이 흐르면 결국 이 육신도 흩어져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주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도 우주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제가 살게 해주세요 라는 것은 우주의 법칙에 어긋나겠죠. 또 여러분들이 63빌딩에 올라가서 63빌딩에서 뛰어내리면서 관세음보살님 저 하늘을 날게 해주세요 하면 소원이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혹시라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허공에서 63빌딩이나 절벽에서 몸을 던졌는데 제가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게 해주세요 라는 것도 우주의 법칙에서 어긋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내 능력에 너무 과분한 소원은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이 마음이 순수한 초등학생이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면서, 지장보살님께 기도하면서 이 순수한 초등학생이 부처님 제가 3년 안에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초등학생이 3년 안에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내 능력에 과분한 것은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 있는 광우 스님이 부처님 제가 지금부터 30년 동안
만일 기도에 들어갈 테니 만일 기도가 딱 끝나는 순간 제가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빈다면 제가 아무리 30년 동안 열심히 기도해도 이번 생에 저는 대통령 되기가 힘들 겁니다. 물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소나무 팬분들께서 그래도 몇 표 정도는 의리상 저에게 이제 표를 주실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부처님께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이번 생에 대통령 되기는 힘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능력에 너무 과분한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처님, 저는 우리 시누이가 너무 미워요. 우리 시누이가 하고 있는 사업이 홀딱 망했으면 좋겠어요. 부처님, 우리 며느리가 너무 못됐어요. 우리 며느리가 눈에서 피눈물 나는 것 좀 보고 싶어요. 부처님, 제 직장에 상사가 있는데 우리 직장 상사가 정말 나를 매일 괴롭히고 저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 직장 상사가 교통사고 크게 나가지고 그냥 죽지는 말고 몇 개월만 병원에 입원하게 해주세요. 혹시 이런 마음 품으신 분들 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절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소원은 들어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남을 괴롭히는 소원은 절대 불교의 기도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를 얘기했죠?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세 가지. 첫째, 우주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질 수 없다. 둘째, 내 능력에 지나치게 과분한 것은 기도를 해서 복음 받을 수 있어도 내 능력을 너무 뛰어넘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세 번째,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기도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세 가지를 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 이 위대하신 부처님께서도 당신이 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이 세상에 불가능이 없는 완전한 능력을 갖추신 분, 이런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 부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삼불능이라고 부릅니다. 삼불능, 할 수 없는 세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조차도 저 위대한 보살님들조차도 하실 수 없는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다. 불교는 인연법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을 제도하시고자 하지만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둘째, 중생들을 제도할 때 모든 중생들을 한꺼번에 한 번에 다 제도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중생들이 살고 있는 세상, 중생계를 한 번에 다 제도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제가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정업난면이다. 정해진 업보는 면하기가 어렵다. 이미 내가 받아야 할 정해진 업보는 피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는 부처님께서도 피하실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첫째,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다. 둘째, 모든 중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중생계를 한 번에 다 제도할 수가 없다. 세 번째, 정해진 업보는 면하기가 어렵다. 정해진 업보는 피하기가 어렵다. 이것이 부처님도 하실 수 없는 삼불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불능이라는 것이
부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이 세 가지를 삼불능이라고 했는데요. 이 삼불능을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을 보다 보면 이 삼불능과 관계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부처님의 경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다. 인연 없는 중생을 제도할 수 없었던 수많은 재미난 이야기들이 경전에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법화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묘법 연화경, 대승경전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요. 법화경에 보면 앞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바야흐로 이 위대한 가르침이 담긴 법화경의 설법을 하시려고 할 때, 그때 그 자리에 있는 5,000명의 불자들이 부처님, 저희는 부처님의 그 법화경의 설법을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5,000명의 불자들이 부처님의 이 대승의 가르침과 인연이 없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화경 설법을 듣지 않겠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왜냐? 부처님의 법화경의 가르침과 인연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부처님께서는 5,000명의 그 불자들이 밖으로 나갈 때 부처님께서는 야야 어디가? 앉아 머리 박아, 얘들 미쳤네? 이러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묵묵히 바라보셨습니다. 왜냐?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신 겁니다. 아, 저 5,000명의 불자들은 아직 이 큰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 아직 인연이 없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중생계에는, 이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인간의 인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중생들과 수많은 세계가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숫자만큼의 수많은 중생들과 수많은 세상들이 펼쳐져 있는데, 부처님조차도 이 모든 중생들을 당신의 그 위대한 신통력으로도 한꺼번에 다 제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해진 업보는 면하기가 어렵다. 제가 정해진 업보는 면하기가 어렵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소나무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이미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들어봤을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부처님 말년에 가장 가슴 아팠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고향인 카필라국 석가족의 멸망입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고향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부처님과 함께 똑같은 피를 나눈 혈연들이 모두 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석가족이 멸망하고 있는 것을 당신이 다 보고 당신이 다 아셨지만 그것을 끝내 막아내지는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가슴 아파했던 신통제일 목련존자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청을 합니다. 부처님, 제가 제 신통력으로 석가족에 저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러니 제 신통력으로 저 석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저에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거절하셨다고 나옵니다. 목련이요. 그대가 신통력을 이용해서 일시적으로는 석가족들을 보호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겪고 있는 이 석가족의 고통과 아픔은 그들이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이번 생에 갚아야 할 빚이었던 것이다. 설사 지금 이 업을 피한다 하더라도 석가족은 결국 자신의 업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위대한 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석가족의 멸망을 끝내 막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가 지은 정해진 업은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악업을 짓지 말아라. 선업을 지어라. 악업은 악업대로, 선업은 선업대로 반드시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눈물겹게 우리 중생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사례가 있습니다. 금방 이야기한 신통제일 목련존자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 목련존자께서는 부처님 아래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신통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목련존자께서 말년에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몇 년 전에 목련존자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 목련존자는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가? 놀랍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방하고 부처님의 법을 질투하던 외도의 무리, 이단의 무리들에게 몽둥이질을 당해서 온몸에 뼈가 부러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듭니다. 아니, 목련존자는 신통제일이신데 당신의 신통력으로 피하면 되는데 저렇게 위대한 신통력을 가지신 분이 왜 몽둥이를 피하지 못해서 매 맞아서 죽게 된 것일까? 그 목련존자는 모든 번뇌와 모든 욕망이 사라지신 거룩한 아라한이신데 어떻게 아라한이 매 맞아서 죽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2600년 전에도 수많은 불자들이 지금과 같은 진지하고도 심각한 고민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불자들이여 의심하지 말아라. 이것 또한 목련존자 자기가 지었던 업을 자기가 받은 것이다. 목련존자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자신의 부모를 때려서 죽인 적이 있었다. 자신의 부모를 때려서 죽였던 그 업보로 수없는 생애 동안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았다. 그리고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모든 욕망과 모든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지만 머나먼 과거 전생에 자신의 부모를 때려 죽였던 그 업보의 힘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이번 생에 매맞아 죽게 된 것이다. 그것조차도 목련존자가 목련이 스스로 지은 업을 스스로 받았을 뿐이다 라고 불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부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중생들에게 간곡하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불자들이여 악업은 악업대로 선업은 선업대로 결국 내가 받게 된다. 그러니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쌓아라 라고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티베트라고 아시죠? 이른바 가장 유명한 불교 국가 중에 하나였던 이 티베트라는 나라가 1950년대 중공군에 의해서 침입을 당하게 되고 티베트라는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공군의 그 짓밟힘을 피해가지고 저 남인도의 다람살라라는 곳으로 이제 망명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티베트에 얼마나 많은 고승이 있습니까? 여러분, 티베트에는 지금도 전설 같은 신비한 고승들께서 지금도 굉장히 수행을 열심히 하신다고 합니다. 그 티베트에서 오로지 수행만 하셨던 놀라운 법력을 갖추신 그 티베트의 고승들조차도 아무리 기도를 했지만 티베트 자신의 모국이 빼앗기는 이 업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람살라에 있는 수많은 티베트의 고승들이 티베트의 독립을 위해서 간절하게 수십 년 동안 그 수많은 스님들께서 기도를 했는데도 티베트는 아직까지 독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티베트의 위대한 스승이신 달라이라마 스님께서는
평상시 법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티베트가 겪고 있는 이 고난조차도 다 우리가 지은 업입니다. 그러니 남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나라를 빼앗은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우리의 업보를 소멸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기도를 통해서 정말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다면 왜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석가족이 멸망하는 것을 막지를 못했을까요? 왜 위대한 아라한이신 목련존자께서는 외도들의 몽둥이에 목숨이 빼앗겼을 때 왜 그곳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을까요? 정말 기도로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티베트의 그 수많은 고승들께서 수십 년 동안 티베트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왜 아직도 티베트는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바로 인연법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가 지은 업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세 가지 중에 마지막에 정업난면, 정해진 업보는 참으로 벗어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유, 스님, 그러면 기도할 필요 없겠습니다. 아유, 어차피 다 정해진 게 있고 정해진 걸 피할 수가 없다면 뭐 기도해서 뭐합니까? 아따, 우리 스님 얘기 들으니까 나 이제 절에 그만 다녀야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품고 계시다면 저의 말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금방 말씀드린 부처님도 하실 수 없는 이 세 가지 삼불능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삼불능, 부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자, 첫 번째,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다. 그 말은 반대로 인연 있는 중생은 반드시 부처님께서 제도하신다는 겁니다.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지만 인연 있는 중생은 반드시 부처님이 제도하신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자꾸자꾸 부처님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가장 위대한 공양이 바로 법공양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위대한 보시가 바로 법보시입니다. 왜 법공양과 법보시가 가장 중요한 걸까요?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 없는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게 해주는 게 바로 법공양이고 바로 법보시가 되는 겁니다.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지만 인연 있는 중생은 부처님께서 반드시 제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끊임없이 부처님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게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법공양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의 세계를 한 번에 다 제도할 수가 없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제도할 수 없다는 뜻이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아예 제도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한꺼번에 제도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한꺼번에 제도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위대한 서원이 있습니다. 세세생생, 영원토록 세세생생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항상 부처님께서 출현하시리라. 그래서 입보리 행론이라는 티베트 불교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평가받는 입보리 행론이라는 논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우주에 한 명의 중생이라도 남아있다면 나는 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우주에 다시 태어나리라. 한 명의 중생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한 명의 중생을 위해서라도 나는 이 세상에 다시 출현하리라. 세상에 펼쳐진 모든 중생들의 세계를 한꺼번에 제도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 부처님과 수많은 대승의 수행자들은 다음과 같이 원력을 세웁니다. 모든 중생 제도하는 그날까지 나의 수행은 끝이 없으리라.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다음과 같은 위대한 원력을 세우셨죠.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이 성불하는 그날까지, 지옥에 텅텅 비는 그날까지 저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생각할 때마다 눈가에 눈물이 핑 돕니다. 제 눈이 이렇게 촉촉해지는 거 느껴지십니까? 예? 저 얼굴 살찐 것만 보지 말고, 자, 이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항상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인연 있는 모든 중생은 반드시 부처님께서 제도하시겠다고 서원을 세우셨고, 이 중생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한꺼번에 제도할 수는 없지만 우주에 한 명의 중생이라도 남아있다면 반드시 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우주에 출현하리라. 다시 이 윤회 세상에 태어나리라. 이게 바로 보살의 마음, 바로 보살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정해진 업보는 면하기가 어렵다. 정해진 업보는 피하기가 어렵다. 자,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업보는 피하기가 어렵고 반드시 내가 받아야 할 업보는 있지만 대신 우리는 수행의 힘을 통해서 크게 받을 것을 작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작게 만들 수가 있고 무거운 업보를 가볍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업보를 피할 수가 없지만 피할 수 없는 대신 그 업을 가볍게 만들 수 있고 그 업을 작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금방 정해진 업보를 피할 수 없다는 세 가지 사례, 석가족의 멸망, 목련존자의 죽음, 티베트의 사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다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석가족의 멸망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석가족은 부처님의 계율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생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불살생의 계율을 지키기 위해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방어만 했을 뿐 그 적군들에게 절대 살생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석가족은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불살생을 지킨 그 공덕으로 멸망한 석가족의 그 모든 사람들이 죽은 뒤에 저 하늘 세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생들 눈에는 석가족이 멸망한 것만 보이지만 석가족에서 멸망한 그때 죽임을 당했던 수많은 그 석가족의 사람들이 불살생을 지켰던 공덕으로 저 하늘 세계에 태어났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꿰뚫어 보신 겁니다. 목련존자는 맞아 죽었지만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완전한 행복, 영원한 자유, 모든 번뇌가 사라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 저 열반의 세계로 가셨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목련존자가 맞아 죽었다는 것만 알고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저 목련존자가 이미 모든 번뇌가 사라진 아라한이었기 때문에 이 고통의 윤회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열반의 세계, 영원한 행복의 세계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티베트 불교의 수많은 고승들께서 수십 년 동안 티베트가 독립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지만 티베트는 아직까지 독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티베트가 독립하지 못한 모습만 보이겠지만 여기에 또다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티베트라는 자신의 고향은 뺏겼지만 대신 티베트의 정신과 티베트 불교의 위대한 사상은 서구 유럽 곳곳에 널리 퍼져서 지금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불교 사상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서구에서 불교 사상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티베트 불교입니다. 비록
이번 생에 그들이 짊어져야 할 업보가 있어서 비록 고향에서 쫓겨났지만 끊임없이 수행하고 끊임없이 공덕을 닦았기 때문에 오히려 고향이라는 작은 지역은 잃어버렸지만 티베트인들의 위대한 불교 사상과 정신은 세계에 너무나도 놀라운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결론은 수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바로 우리가 수행을 해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받아야 할 업보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도한 공덕은 반드시 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업보를 지금 받았다 하더라도 기도를 했던 그 공덕의 힘 때문에 지금 크게 받을 업을 우리가 작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받아야 할 업보를 받게 되었을 때 내가 갚아야 할 빚을 다 갚고 나면 남는 것은 내가 지었던 공덕과 내가 지었던 수행의 힘이 오롯하게 남아서 나를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게 있긴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했는데 왜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지지? 이거 다 개뻥 아니야? 어떻게 부처님이 나만 안 도와주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긴 있고 그것은 이번 생에 내가 갚아야 할 빚이고 나의 숙제였던 것입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내 마음의 공부와 내 마음의 수행과 내 마음의 정진은 오롯하게 남아서 나를 끊임없이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준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저의 소원을 이뤄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역경과 고비와 아픔과 상처를 극복할 수 있고 나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바로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들 지금부터 마음에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마음 공부의 첫걸음은 바로 보리심에서 시작됩니다. 보리심이라는 것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 마음을 바로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보리심이 뭐라고요?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거룩한 깨달음의 마음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그리고 그 보리심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 바로 사홍서원입니다. 불자 여러분, 사홍서원 다 아시죠? 모든 중생 다 제도하리다. 모든 번뇌 다 끊으오리다. 모든 법문 다 배우오리다. 그리고 반드시 불도를 완성하리다. 이 사홍서원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바로 자타일시 성불도, 나와 남이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라는 그 마음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를 하실 때 내가 잘되게 해주세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되게 해주세요, 나와 내 것에만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권유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경전에 나와 있대 만약 어떠한 수행자가 이 보리심의 마음을 일으키기만 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불국토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리심을 일으킨 중생은 모든 불보살님과 호복신장들, 수많은 하늘의 천신들이 그 보리심을 일으킨 중생을 항상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를 하실 때는 마지막에 반드시 기도의 마무리를 사홍서원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의 마지막에는 이제부터라도 부처님, 모든 중생 다 제도하겠습니다. 모든 번뇌 다 끊겠습니다.
모든 법문 다 배우겠습니다. 반드시 불도를 이루겠습니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게 했습니다. 라는 보리심으로 기도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마지막에 사홍서원을 일으키는 순간 저 불국토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께서 다 함께 찬탄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홍서원을 마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소원이 있다면 그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소원을 부처님께 축원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도의 마지막에는 사홍서원까지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을 앞으로 소나무를 통해서 이 불자가 반드시 걸어야 할 길, 보리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미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정답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에게 불제자가 걸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정답이 세 글자로 뭐라고요? 보리심.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 모든 중생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이 사홍서원의 거룩한 마음, 사홍서원의 거룩한 보리심을 일으킨 불자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불자다라는 것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불자님들 꼭 마음에 되새기시고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생들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경전에서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도 우리 앞에 펼쳐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항상 부처님께서 늘 우리 불자들에게 복을 지어야 된다, 선업을 쌓아야 된다, 공덕을 닦아야 된다, 늘 한결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수없는 억겁의 윤회의 세월 동안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면서 육바라밀을 완벽하게 완성하셨다고 합니다. 스스로 지혜와 복덕을 완벽하게 갖추시고 당신께서 스스로 갖춘 그 지혜와 복덕의 힘으로 널리 중생을 구제하시는 것이다 라고 경전이나 논서에서 늘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도 부처님의 걸음걸음 그 발 뒤꿈치라도 우리가 그 부처님의 뒷걸음을 조금이라도 따라가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복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선업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공덕을 닦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복을 짓고 선업을 쌓고 공덕을 쌓는 걸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마치 티끌이 모이고 모이면 산을 이루고 물방울이 모이고 모이면 큰 바다를 이루듯이 결국에는 우리가 부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그 걸음 하나하나가 모이고 모여서 우리도 저 위대하신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우리 중생들이 이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늘 불자님들께 귀가 따갑도록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 너무나 이 인생에 크나큰 그런 위태로움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는 바로 부처님이시다, 불보살님이다 라는 말씀을 자주자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불자님들 중에서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오직 부처님만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해서
크나큰 가피를 체험하신 불자님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합니다. 스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느껴지지 않아요. 아무런 효험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때가 더 열심히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 귀에 진물이 나도록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열심히 공덕을 닦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거나 힘들거나 답답한 일이 생기는 것은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크게 받을 업보를 지금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다.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고 있는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수없이 드렸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그냥 묵묵히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면서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힘들거나 괴롭거나 혹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내가 닦아야 할, 내가 갚아야 할 숙제와 빚을, 크게 받을 업을 지금 작게 받고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묵묵히 걸어나가야 됩니다. 오직 기도하고 정진할 뿐입니다. 그 계룡시에 원호사라는 절이 있죠. 또 제가 요새 머무르고 있는 절인데, 그 원호사의 주지 스님, 이제 원호 스님께서 이제 그 원호 스님과 신도분들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우연히 이렇게 차를 마시다가 듣게 된 이야기인데요. 참 내용이 좋아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그 원호 스님의 가피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원호 스님께서 30대 중반이었을 때, 그러니까 몇십 년 전이죠. 몇십 년 전 30대 중반쯤에 엄청난 그냥 끔찍한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저쪽 상대편, 차를 몰고 있는 상대편 쪽에서 뭐 실수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잘못해서 얼떨결에 이 원호 스님까지 휩쓸려가지고 아주 큰 대형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냥 뭐 아주 처참한 그런 사고 현장에서 이제 응급실에 가시게 됩니다.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의식은 좀 남아있고 온몸은 완전히 이제 만신창이가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장 중에서 췌장이라고 있죠. 췌장이 파열했답니다. 췌장 파열.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현대 의료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겠지만 예전에 몇십 년 전에 거의 40년 전쯤 일이죠. 거의 30년이 훌쩍 넘은 거의 40년 전쯤에 그렇게 췌장이 이제 파열해 버리시니까 그 당시 의료기술이 지금에 비하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의식만 좀 남아있고 몸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는데, 그때 이제 멀리서 소식을 듣고 스님들하고 신도분들이 이렇게 병원을 막 왔답니다. 이제 면회도 뭐 금지죠. 면회도 하기가 힘들고. 그렇게 스님들하고 신도분들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때 이제 담당 의사가 따로 불러서 뒤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미안하고 저희가 최선은 다하겠지만 살 확률이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5%도 안 됩니다. 이렇다고 합니다. 5%도 안 된다. 그 얘기를 신도분이 직접 들으셨대요. 지금도 계시는 신도분이 그 담당 의사가 지금 살아날 확률이 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죽을 확률이 95%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확률이 95%라는 거예요. 살아날 확률이, 살 수 있는 확률이 5%도 안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십시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담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 스님들도, 면회 오셨던 스님들도 막 낙담하시고 막 신도분들도 막 울었대요. 우리 스님은 어떡하나, 우리 스님은 어떡하나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대요 그때. 그러면서 또 이제 스님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살 확률이 5%도 안 됩니다 라는 얘기 듣고 뭐 이거 장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다비식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 진지하게 나왔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병원에서는 하지만 저희가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했는데 자꾸 이렇게 몸 상태가 좋아지시더래요.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아, 좋은 얘기니까. 예. 갑자기 웃어버려서. 그 막 몸 상태가 자꾸 좋아지시니까 병원에서도 막 당황했대요. 왜 이렇게 몸이 좋아지시지?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셨대요. 몇 달 후에.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셨는데 원호 스님 말씀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말씀이, 몸을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의식을 차릴 때마다 오직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연부를 하셨대요. 그래도 의식은 좀 남아있으셔가지고. 자다가 깨어나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또 스르르 잠들다 또 깨어나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누워서 하루 종일 오직 관세음보살만 연부를 하셨대. 마음속으로 누워서. 그렇게 관세음보살을 연부를 하셨는데 또 희미한 의식 속에서 연부를 하지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온몸이 완전히 이제 무너져서 만신창이가 됐는데 얼마나 간절하셨겠어요. 오직 관세음보살만 연부를 했는데 잠을 잘 때마다 꿈을 꾸셨대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면서 꿈을 꿀 때마다 아주 온갖 상서롭고 아주 묘하고 아름다운 그런 꿈들을 꾸셨대요. 그래서 제가 스님 구체적으로 무슨 꿈을 꾸셨어요? 하니까 몰라, 옛날이라서 기억도 잘 안 나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그런 거 다 기억할 텐데 성격이 좀 무덤덤하셔가지고 몰라, 뭐 꿈 기억도 잘 안 나 하시면서 하여튼 하시는 말씀이 정말 상서롭고 아주 묘한 꿈들을 계속 꾸셨대요. 연부를 하면서. 그렇게 연부를 하시면서 물론 병원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줬기 때문에 또 빨리 쾌차를 하셨겠죠. 그렇게 병원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빠르게 회복을 하시더니 결국은 몇 달 후에 이제 건강한 몸으로 퇴원을 하셨는데, 그때 병원에서도 살아날 확률이 5%도 안 됩니다. 췌장이 파열된 게 그게 어지간해서는 그게 쉽게 치료하기가 좀 쉬운 게 아닌가 봐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몇십 년 전에 그 췌장이 완전히 파열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라고 해서 그때 문중 스님들도 이렇게 장례 준비, 장례식 다비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런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결국 몇 달 후에 건강하게 퇴원을 하셨어요. 근데 희한한 게 보통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하면 늙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후유증으로 엄청 고생한대요. 그렇잖아요. 저 아는 분도 대형 교통사고 나와서 그 건강했던 몸이 지금 엄청나게 그 사고 후유증으로 평생 고생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제가 옆에서도 몇 번 봤거든요. 근데 살아날 확률이 5%도 안 된다고 했던 그 우리 원호사 주지 원호 스님은 너무 건강하세요. 너무 건강하세요. 예? 엄청 건강하세요. 스님 후유증이 없으십니까? 이러니까 글쎄 딴 사람들이 있다는데 나는 그런 것도 없어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몸이 원래 몸이 탄탄하신 분이지만 또 제 지레 짐작에는 아마 그 중환자실에 누워서 간절하게 관세음보살님을 연불한
그 염불 공덕의 힘이 또 이렇게 건강을 빨리 회복하고 또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피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프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병원부터 가라. 요새 병원 얼마나 좋아요. 병원 가는 게 최고예요. 제가 예전에 그 코로나 걸렸었잖아요. 코로나 오래전에. 그때 오미크론 걸렸었는데 오미크론 걸렸을 때 크게 아프지는 않았어요. 막 근육통은 있었지만 근데 이제 좀 목이 따갑고 자꾸 기침이 나오더라고요. 기침. 그래서 이제 격리를 잘 하고 나서 이제 방송에 복귀를 했는데 그 장기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엄청 고생했어요. 장기침이 계속 나와가지고 이제 코로나는 이제 다 완전히 회복을 했는데 그 후유증, 저 아시는 스님들도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걸리고 나서 체력이 뚝 떨어져서 회복이 안 되신대요. 체력 회복이 안 되신다 그러고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계속 장기침이 나오더라고요. 거의 한 달 가까이 됐어요. 계속 장기침이 나와서 진짜 좋은 거 많이 먹었어요. 막 도라지청, 도라지 엑기스, 프로폴리스, 꿀, 용각산, 하여튼 좋다는 건 다 먹었어요. 막 먹고, 근데도 장기침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다가 우리 요 방송국에서도 불교 TV에서도 그 장기침 후유증이 있는 분이 선생님 병원 약을 먹으니까 똑 떨어졌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그냥 이제 아픈 데가 없고 그냥 후유증으로 장기침만 나오니까 굳이 병원 갈 필요 없겠지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막 방송 진행하는데 도저히 강의하는데 자꾸 기침이 나와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이비인후과죠. 이비인후과를 가니까 이렇게 증세를 얘기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요새 그런 분들 많이 와요 하면서 세게 지어드릴게요 라고 미리 말씀하시더라고요. 세게 지어드릴게요. 이거 드시고 한 번 더 오셔야 될 수도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세게 지어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처방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약국 가서 딱 받아왔거든요. 받아서 이렇게 한 달 동안 고생한 장기침이 2, 3일 먹고 뚝 떨어지더라고요. 2, 3일 먹고. 그때 무슨 생각하냐면 진작 병원 갈걸.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아프면 일단 병원부터 가는 게 좋다라고 제가 늘 불자님들께 자주 말씀을 드려요. 예전에도 몸이 아프면 병원부터 가라 했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어요. 몸에 좋다는 거 많이 먹어도 장기침이 안 떨어졌는데 근데 아마 약이 좀 셌을 거예요. 항생제랑 이런 게 좀 셌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자기 말로 좀 세게 지어드릴게요 라고 하셨으니까. 하지만 어쨌거나 한 달 내내 그냥 기침하고 자면서도 기침하다 보니까 깊은 잠을 못 잤어요. 가뜩이나 잠 많은데. 그래가지고 한 2, 3일 먹고 뚝 떨어졌어요. 장기침이. 그래서 다시 한번 느꼈죠. 아프면 병원부터 가라. 그래서 쓸데없는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아프면 병원에 가세요. 아프면 병원에 가시되 병원에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이 병세가 호전이 안 됐을 때는 그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과거 전생에 내 업병인가 보다 생각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해봐라.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은은한 가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우리 불자님들에게 자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시고 또 병원에 다니면서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도 하고 결국 내 업은 내가 닦아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굉장히 또 신비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금방 말씀드린 원호사 주지 원호 스님의 도반되는
아주 친한 도반 되시는 노스님의 실제 체험담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차 마시다가 이야기 들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원호 스님 절친하신 노스님의 이야기인데, 이 스님의 법명은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시니까. 하여튼 이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스님께서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일찍 출가를 하셨대요. 어린 나이에 일찍 출가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70이 넘으셨거든요. 지금 70이 훌쩍 넘으신 분이니까 몇십 년 전 얘기죠. 몇십 년 전. 거의 50년 전 얘기입니다. 50년 전. 50년이면 몇 년도야? 1970년대인가요? 그렇게 일찍 출가를 하셨는데, 그렇게 승려 생활을 하시다가 군대 영장이 나왔대요. 영장이 나왔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군대에 가야죠. 저도 머리 깎고 출가 생활하다가 저도 머리 깎고 저도 군대 갔거든요. 군대 갔다 왔는데, 근데 그때는 수십 년 전에는 군 생활이 굉장히 험악했대요. 아주 군 생활도 험악했고, 또 군대 갔던 스님들이 환속하는 경우가 또 많았대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또 군대 갔던 스님들이 환속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여 스님께서 내가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있는,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인데 내가 어떻게 군대에 가서 총을 들고 사람 죽이는 기술을 배울 수 있겠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군대에 안 가고 뻗팅기고 있었대요. 요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게 한 50년 전 얘기예요. 옛날 얘기예요. 군대에 안 가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때 통도사에 계셨대요. 통도사, 양산 통도사에 계실 때 그 병무청에서 사람들이 잡으러 왔대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도망갔대요. 그래서 오 하면서 막 후다닥 도망을 갔는데, 짐도 못 챙기고 뭐 수중에 돈도 별로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도망을 나오셨는데, 이게 뭐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돌아갈 데도 없고 이게 난감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걸어서 사람들 눈에 피해가지고 이제 쫓기는 신세니까,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을까 싶은데, 뭐 어쨌든 옛날 얘기입니다. 걸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지도를 봤는데도 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양상 통도사에서 산을 타가지고 대구 팔공산까지 산을 타서 건너오셨대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양산 통도사에서 산을 타가지고 중간중간 민가가 있으면, 옛날에는 뭐 승복 입고 있고 옛날 사람들은 인심이 또 후했잖아요. 지나가다 이렇게 밥 몇 숟가락 얻어먹고, 지나가다 개울가에 물 마시면서 뭐 덜덜덜덜 떨면서 뭐 몇 날 며칠이 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양상 통도사에서 산을 타고 걸어서 대구에 있는 팔공산까지로 왔대요. 걸어가지고. 야, 난 그 길을 찾아간 게 더 대단한데요? 그거 어떻게 찾아가지, 길을? 그래서 그쪽에 이제 좀 예전에 인연 있던 작은 암자가 있었대요. 그때 대구에 달성이라고 있죠. 대구 달성 쪽에 무슨 작은 암자가 있어가지고 그 암자에 잠깐 머무르고 있었대요. 그 스님이 그 암자에 딱 가니까 그 암자에 계시던 스님이 깜짝 놀라서, 웬 스님이 막 거짓골이 돼가지고 그냥 피골이 상접해서 정말 그냥 뼈에 살가죽만 남아가지고 제대로 끼니도 못 때우고 그 몇 날 며칠을 산에 타서 걸어왔으니, 야, 이것도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암자에 왔는데,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군대를 가는 게 맞을까, 내가 이대로 이렇게 중노릇을 할 수는 있을까,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부처님만 믿고 기도해보자 해가지고 그날부터 3000배를 하셨대요.
야, 뭐 제가 말하면서도 참 대단하고 신기하네요, 진짜. 그런 체력이 온몸에 그냥 뼈에 살가죽만 남은 몸으로 제대로 쉬지도 않고, 그래도 뭐 며칠은 쉬셨겠죠. 며칠 좀 쉬시다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3,000배를 하셨대요. 그 암자에서. 그 암자에서 매일매일 그냥 오로지 부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3,000배를 하면서 몇 달이 지났는데, 여러분 그 어른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 옛날엔 진짜 절에서 먹고 살 게 없었대요. 정말 가난했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88 올림픽 끝나고 나면서부터 절집이 조금 풍족해졌대요. 먹을 것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 처음에 머리 깎고 출가한다고 했을 때 우리 외할머니가 엄청 우셨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엄청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밥도 많이 먹는 애가 절에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우리 외할머니가, 너 밥도 많이 먹는 애가 절에 가면 뭐 먹을 게 있다고, 절에서 밥 많이 먹다가 구박받으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외할머니가. 예, 그리고 이제 해인사로 출가를 했는데, 해인사에서 잘 먹었어요. 떡도 많고 과일도 많고. 그리고 이상 그렇게 초코파이가 막 땡기더라고요. 막 단 게 땡기더라고요. 단 게. 항상 피곤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옛날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스님이 옛날 대구 달성이면 옛날 완전 시골이잖아요. 50년 전에. 거기에 막 제대로 공약물도 제대로 없고 가난했던 그 시절에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매일 3,000배를 하셨으니 그 온몸이 그냥 피쩍 메마르셨대요. 근데 안 쓰러진 게 대단하세요. 그렇게 몇 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이제 3,000배를 하셨는데, 어느 날이었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어느 여인 2명이 그 암자에 와가지고 쑥덕쑥덕 대화를 나누더래요. 맞네, 여기 맞네, 여기야, 여기 맞죠, 여기 하고 여자 둘이서 막 대화를 나누더래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그날도 이제 기도 마치고 법당 앞에 지나가는데 이제 여자 2분을 만난 거예요. 스님, 말씀 좀 여쭐게요 하더래요. 여자 2명이. 예, 뭡니까 하는데, 그 여자 2분이 서로 올케 시누이였대. 올케하고 시누이가 같이 절에 암자에 온 거예요. 스님, 여기 혹시 절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제가 무언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요 절에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하니까 스님이, 예, 여기 필요한 거 없습니다 그랬대요. 그냥 욕심이 없으세요, 마음에. 예, 필요한 거 없습니다. 뭐 우리 같으면 나 배가 고파졌는데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필요한 거 없습니다 이랬더니 그 여자 둘이서, 스님, 저희가 이 절에 뭐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자꾸 그래서 그냥 딱 생각난 게, 스님이 그 법당이 시골절이고 오래돼가지고 법당 군데가 조금 파손된 데가 있었대. 이렇게 좀 낡고 무너진 데가 좀 여러 군데 있어서 정 도와주고 싶으면 우리 법당 좀 불사 좀 깨끗하게 다시 한번 좀 해주십시오. 여기 낡고 많이 파손이 됐는데 법당 불사를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 여자 둘이서 이렇게 막 둘러보더니, 예, 스님, 이거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스님, 개인적으로 다른 거 혹시 필요한 거 없으세요? 자꾸 그러더래요. 그래서 스님이, 이 여자들이 왜 이러나, 이 여자들이 이 여인들이 왜 이러나 하고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그 여자 둘이서 하는 얘기가, 스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습니다. 생생한 꿈을 꿨는데 꿈에 처음 보는 절이 나왔어요. 처음 보는 절이었는데 그 절에 부처님께서 딱 나타나시더니
이 절에 와서 도움을 주시오. 이 절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절에 와서 도움을 주시오 라는 선몽을 했습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거 예사 꿈이 아니다 싶어서 이제 올케 시누이 관계잖아요. 이렇게 우리 이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꿈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머, 자기도 똑같은 꿈을 꿨다고 이야기를 맞춰봤더니 똑같은 절에 똑같은 부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시누이하고 올케 두 명 꿈에 똑같이 선몽을 했다는 거예요. 야, 나도 이 얘기 듣는데 이 정도면 전설의 고향이죠. 저도 이거 책으로 봤으면 100%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원호사 주지스님하고 친한 도반스님이 실제로 겪은 이야기래요. 실제로 해주신 말씀이래요. 스님, 저희 시누이하고 올케하고 똑같은 꿈을 꾸고 왔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하니까 그때서야 스님께서도 이거 부처님이 무언가 부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자 함인가 해서 솔직하게 지금 자기가 군대에 가야 되는데 이런저런 복잡한 심정 때문에 자기가 지금 군대를 안 가고 있어서 마음이 심란하다 하니까 스님, 부처님이 저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네요 하면서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남편이 엄청나게 높은 고위직 관리라는 거예요. 그 부처님도 어떻게 그거 알고 어떻게 그거 다 서류 다 떼보고 우리 스님 도움 줄 만한 옆에 내가 어딨나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셨나 봐요. 그 여성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습니까? 스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뭐 이렇게 연락을 했겠죠. 뭐 요새 같으면 뭐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겠지만 뭐 어떻게 전화를 했겠죠. 그 며칠 후에 그 여성분이 다시 와서 하는 얘기가 스님, 남편한테 사실대로 자초지종 말을 했더니 우리 남편이 하는 얘기가 스님 그렇게 도망만 다녀서는 아무 일도 안 된다. 일단 자기가 알아볼 테니까 자기가 이렇게 다 알아볼 테니까 군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부터 일단 받으셔라 라고 하더랍니다. 우리 남편 믿고 일단 우리 남편이 이렇게 도망가서 될 일이 아니니까 그 신체 검사부터 받으라고 하니까 그 군병원에 가셔서 검사 좀 받아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스님이 그 말을 따라서 이제 군대 병원에 딱 갔는데 군 병원에 딱 가니까 병원에서 이제 신체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초지종 빼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검사 결과 너무 마르고 영양 결핍에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양산 통도사에서 대구 팔공산까지 걸어서 몇 날 며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걸어와서 이거 빨치산도 아니고 그리고 불안한 마음에 몇 달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3,000배를 해버렸잖아요. 너무 몸이 말라있고 건강이 매우 안 좋고 그리고 영양 결핍 상태이기 때문에 군대에 가기에 무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소견서에 의해서 군대 면제를 받으셨대요. 결국은 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들었습니다. 스님께서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가피입니다. 라고 그 감사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그 뒤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셨대요. 특히 한시 그런 시 같은 거에 굉장히 밝으시고 그 뒤에도 젊은 시절 열심히 전법하고 포교 활동 하시다가 지금은 몸이 좀 많이 건강이 쇠약해지셔서
저기 산속에 있는 어디 암자에서 이렇게 좀 편안히 은거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 원호사 주지스님하고 가끔씩 만나신대요. 그렇게 그 얘기를 이제 제가 듣고 진짜 신기하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 시누이 옳게 꿈속에 둘이서 똑같은 꿈을 꿨대요. 처음 보는 절인데 처음 보는 절에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이 절로 찾아와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라는 꿈을 꾸고 시누이 옳게가 똑같은 꿈을 꾸고 그 절을 물어가지고 이제 찾아오셔서 그 법당을 새롭게 그렇게 튼튼하게 불사도 새롭게 하고 또 스님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배려도 해드리고 그런 아름다운 가피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에 우리 부처님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그 은은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기쁜 마음이 들면서도 그냥 저 우스개로 근데 옛날 군대는 물론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스개로 저기 양산 통도사에서 대구 팔공산까지 걸어가 가지고 몇 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3,000배 하느니 차라리 군대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군대 가면 밥이라도 많이 줄 텐데. 그냥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와 같은 부처님의 가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 중생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이와 같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피, 보살님의 가피구나.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진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인생이 결국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의 결과들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은 이 수많은 업보들을 내 스스로 비춰봤을 때 과거 전생은 우리가 모르니까 과거 전생은 빼놓는다 하더라도 이번 생만 하더라도 몸으로 지은 죄업, 입으로 지은 죄업, 생각으로 지은 죄업 그 업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닦고 닦고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저는 늘 드리는 말씀이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부처님만 믿고 기도하고 복을 짓고 그리고 이 마음을 잘 닦으세요.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잘 닦는 것. 이 세 가지가 내 괴로운 운명을 내 고통스러운 팔자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기도하세요. 복을 지으세요. 마음을 잘 닦으세요. 얼마 전에도 그 불신 깊은 불자님들을 만났는데 그 어느 불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스님, 마음이 정말 괴롭고 답답하고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스님 법문을 듣고 스님 말씀 듣고 매일매일 그냥 부처님만 믿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정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정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라는 말씀을 하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불자님들도 막 박수치면서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저희도 그래요. 정말 부처님 법 안 만났으면 저희 어쩔 뻔했어요.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결국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머리로 백날 불교가 어떻고 저떻고 따져봤자 내 업을 바꾸는 것, 내 운명을 바꾸는 것, 내 팔자를 바꾸는 것은 결국 내 스스로의 체험과 수행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복을 짓고 이 마음을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에 항상 부처님 가피가
늘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